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여자 에젤 강미경입니다. 여러분은 왜 예수를 믿으세요? 인천 송도 사랑의 교회 박용배 목사님께 왜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의 구원자인지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빈민촌 산동네에서 개척교회를 열기 전까지 사역했던 인천 조안동 교회의 한 집사 부부가 내 명의를 빌려 안양에 아파트를 매입한 일이 있었다. 이후 그 부부는 아파트를 팔고 서울로 이사를 갔다. 그런데 그때부터 세무서와 구청에서 취득세, 소득세 등의 세금 800만 원을 내라는 독촉장이 날아오기 시작했다. 나는 그때마다 그 집사 내외가 사업하고 있는 서울 청계천 평화시장의 가게로 찾아가 세금 납부 독촉 고지서를 갖다 주었다. 집사님이 아파트를 구입했다가 팔아서 몇천만 원의 이익이 생겼고 이건 거기에 대한 정부의 정당한 세금이니 빨리 정리해 주세요. 내가 매번 이렇게 부탁했지만 그 집사 부부는 계속 엉뚱한 소리를 했다. 목사님은 재산이나 저축한 돈이 없을 테니 목사님 앞으로 독촉장이 나와도 내지 않고 있어도 됩니다. 나중에 세무서에서 목사님의 재산이 있는지 없는지 조사할 텐데 그때 아무리 조사해봐도 재산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면 3, 4년 더 독촉하다가 스스로 정리해서 말소시킬 거예요. 그때 가서 우리가 목사님께 몇백만 원이라도 챙겨드릴게요. 그러면 되지 왜 나라에다 쓸데없이 800만 원씩이나 냅니까? 기가 막혔지만 그래도 알아듣게 내가 다시 얘기했다. 수익을 남겼으면 세금을 내는 건 당연한 일 아닙니까? 나는 공연히 나라 세금 떼먹는 사람이나 신용불량자처럼 남는 것이 싫습니다. 그러니 바로 처리해 주세요. 그러나 그 집사 부부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고 2, 3개월마다 계속 독촉장과 경고장이 날아올 때마다 나는 그들에게 직접 갖다 주면서 해결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끝내 그들은 세금을 내지 않았다. 나는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그 집사에게 무서운 경고나 책망이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집사님을 손보실지도 모릅니다. 내게 그런 확신이 왔어요. 그러니 어서 해결해 주세요. 그러나 그들은 어떻게든 세금을 내지 않으려고 버텼다. 목사님, 조금만 더 참으세요. 한참 지나 나라에서 스스로 포기하고 독촉을 하지 않게 되면 그때 목사님 서운하지 않게 잘 챙겨드리겠습니다. 나는 잘라 말했다. 그런 돈은 싫습니다. 나를 세금 떼먹는 전과자로 남게 하지 마시고 제발 해결해 주세요. 그리고 며칠 후 이른 새벽 그 집사의 조카에게서 연락이 왔다. 목사님, 삼촌 내외분이 어젯밤 돌아가셨어요. 나는 깜짝 놀라 물었다. 아니,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들은 인천 송도에 큰 아파트를 한 채 가지고 있었는데 그곳은 연세 많은 노모가 지내도록 하고 자신들은 가게 앞 13평짜리 작은 아파트에 새들어 생활하고 있었다. 그 새든 옆집이 연탄 보일러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그만 연탄가스가 새어 들어와 잠을 자던 집사 부부가 한꺼번에 목숨을 잃게 된 것이다. 70, 80세대의 인기 여가수로 활동했던 민혜경 씨의 오빠가 백성기 목사님이시다. KBS PD인 김덕기 장로님의 소개로 그분을 만나 알고 지냈는데 어느 날 그 목사님에게서 연락이 왔다. 수원에 사는 어떤 여자 스님이 복음을 듣고 싶다고 전화를 걸어왔기에 대한예수교 장로회 전 총회장님과 부흥사 목사님을 모시고 복음을 전하러 가려고 하니 나도 동행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이었다. 나는 그 제안을 흔쾌히 받아들였고 그렇게 하여 나를 포함한 5명의 목사 일행은 수원으로 향했다. 가보니 어느 상가 건물 3층에 방 한 칸을 법당으로 꾸며놓고 부처님 섬기는 곳이라는 명패를 걸어놓았다. 옆방은 남편 되는 법사님이 골절을 치료하는 치료실로 꾸며져 있었다. 그는 각종 운동 유단자라 했다. 그 두 사람이 서로 만나게 된 배경은 이렇다. 여자 스님은 원래 미용실을 운영하며 교회에 다니던 집사님이었단다. 하루는 남자 스님이 목탁을 치면서 시주를 받으러 미용실에 들렀는데 집사님이 그에게 교회 가서 하나님을 믿으라고 전도했다. 그러자 스님은 부처님 믿고 절에 가자고 오히려 되받아쳤다. 그렇게 말 몇 마디가 오간 후 그 두 사람은 일단 교회에 3번 나가보고 답이 없으면 절에 가기로 결론을 내렸단다. 그리하여 당장 돌아오는 주일에 수원에서 제일 큰 교회에 나갔으나 그날따라 교회에서는 여러 가지 행사가 많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아예 들어보지도 못한 채 나왔다고 한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다른 큰 교회로 2번 더 가보았으나 설교 중 왜 꼭 예수를 믿어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얻을 수가 없었고 일반 강의와 별 다를 바가 없었단다. 결국 그 여자 집사는 남자 스님을 따라 절간에 가서 머리를 깎고 비구니가 되었다는 기가 막힌 사연이었다. 나는 뒷전에 앉아 선배 목사님 3분께서 그들에게 정확한 복음을 전해주시기를 기다렸다. 저토록 갈급한 영혼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꼭 구원받기를 간절히 바랐다. 하지만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나도록 복음이 선포되지 않는 것이다. 선배 목사님들은 그저 여자 스님에게 피부가 깨끗하다, 눈동자가 맑다, 예수 믿고 교회 나오면 복받는다와 같은 말만 되풀이할 뿐이었다. 하는 수 없이 내가 나서서 말을 꺼냈다. 저렇게 갈급하게 예비된 사람들에게 정확한 복음으로 해답을 주지 않고 그냥 인간적인 이야기만 나누다 가면 주님께서 싫어하실 겁니다. 제가 복음을 전해드려도 괜찮겠습니까? 그러자 선배 목사님들은 그렇게 하라고 했다. 나는 2분의 스님에게 인간이 어디에서 왔으며 왜 살다가 어디로 가서 어떻게 되는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근거로 들며 원색적인 복음을 전했다.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스스로 계신 분인데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땅, 바다, 하늘, 각종 생명체를 만드시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은 인간에게만 영이 있어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도록 지음받았다는 뜻이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빚으시고 그 코에 하나님의 생기, 즉 하나님의 호흡인 영을 불어넣으셨다. 그래서 사람은 육체와 영혼을 함께 갖고 살아가다가 육체에서 영혼이 떠나는 순간 숨을 거둔다고 하는 것이다. 죽음의 또 다른 표현으로 돌아가셨다는 말은 우리 영혼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가 하나님께로 되돌아갔다는 뜻이다. 사람은 영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은 인간의 마음 속에 영원한 세계, 즉 신을 찾고자 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한다. 그래서 선진국에 사는 사람이나 아프리카 오지에서 옷도 입지 않고 사는 사람이나 종교를 가지고 제사를 지내며 신을 찾는다. 또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뜻은 인간에게도 하나님의 성품을 주셨다는 말이다. 기뻐하고 감사하고 때로 슬퍼하고 분노하며 무엇보다 자유의지를 가지고 사랑할 수 있는 인격을 주셨다. 하나님이 없다고 부인하는 사람도 천국과 지옥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죽으면 그만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결국 그 사람의 죽는 날은 하나님이 쥐고 계신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거두어 가시는 날이 바로 죽는 날인 것이다. 영혼이 떠난 인간의 몸은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창세기 3장 19절은 말씀하신다. 그렇다면 우리의 영혼은 어디로 갈까? 이것이 정말 중요한 문제다. 영혼은 100년을 살다가 어느 날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이기 때문이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누리면서 살도록 되어 있는 축복받은 존재였다. 그런데 인간이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을 섬기도록 지음받은 천사가 있었다. 그런데 그 천사들 중에 3분의 1이 하나님께 도전했다가 저주를 받게 되었다. 다시 말해 인간이 생기기 전에 이미 타락한 천사인 사탄 또는 마귀가 존재하고 있었던 것이다. 사탄이란 방해자, 적대자, 이간질하는 자, 다툼을 일으키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사탄 마귀의 쫄병 노릇을 하는 악령들을 귀신이라고 하는데 거짓의 영, 속이는 자라는 뜻이다.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모든 열매를 마음껏 먹고 즐기고 누릴 수 있었으나 단 한 가지 지켜야 할 하나님과의 약속이 있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니 절대로 먹지 말라고 엄명하신 것이다. 어느 날 마귀가 뱀의 형상으로 하와를 찾아와 이렇게 말했다. 네가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결국 아담과 하와는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선악과를 따먹었고 그 순간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 마귀를 따라가버린 것이다. 그때부터 땅은 가시와 엉겅퀴가 나기 시작했고 여자는 해산의 고통, 남자는 땀 흘리고 수고해야만 식물을 먹을 수 있는 저주에 빠지게 되었다. 어린아이가 엄마 아빠와 함께 행복하게 살다가 유괴범의 속임수에 넘어가 그를 따라가서 앵벌이로 전락하는 것과 같은 이치다. 하지만 아이가 다시 집으로 돌아오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듯이 인간 역시 다시 하나님을 만나면 모든 저주에서 해방받게 된다.
그렇다면 옛날 아담과 하와가 저지른 범죄가 현대를 사는 오늘의 나와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을까? 과거 노예제도가 있을 때 노예 집안에 태어나면 죽을 때까지 노예로 살아야 했듯이 인류의 시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나버렸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원죄를 타고나게 된 것이다. 이 원죄는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단 한 분, 하나님밖에 없다. 나는 내 주먹을 믿고 산다고 큰소리치는 사람들도 어떤 한계에 부딪히게 되면 도대체 내 팔자가 어떻기에 이런 어려움이 찾아올까 하며 낙심하여 귀신을 섬기는 무속인을 찾아간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하나님이 아닌 우상에게 매달리게 된다. 마귀는 운명, 사주팔자, 굿, 점, 부적, 궁합, 풍수지리, 제사 등을 통해 인간을 속이다가 결국 파멸시킨다.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들은 사도행전 10장 38절에서 마귀에게 눌린 자라고 했듯이 귀신에게 시달려 정신병과 온갖 육신적인 고통을 당하게 된다. 귀신에게 붙잡힌 사람은 술, 담배, 마약, 약물 등으로 자기 몸을 상하게 하고 그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나는 안 돼, 실패자야, 죽어야 해라는 부정적인 생각으로 자기 자신을 해치는 것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 그분은 원죄가 없어야 하므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으로 잉태되어 처녀의 몸을 통해 이 땅에 오셨고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이것이 구약시대 때부터 예언되었다가 마침내 성취되었다. 교회에 수십 년을 다니고 직분까지 맡았어도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교회에 다닌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어야 구원받는다. 예수란 이름의 뜻은 마태복음 1장 21절에 나오듯이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라는 의미다. 그러면 그리스도란 무엇인가? 그리스도는 이름이 아니라 직분이다. 즉 대통령, 총리, 목사에 해당하는 것이다. 그리스도는 히브리어로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다. 구약시대 이스라엘에서는 세 종류의 취임식에서 머리에 올리브 기름을 부었다. 첫째, 예언자를 세울 때 머리에 기름을 부었다. 예언자는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을 받아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일을 수행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하셨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신 참 예언자시다. 둘째, 제사장을 세울 때도 머리에 기름을 부었다. 죄란 하나님께서 하라는 것을 하지 않고 하지 말라는 것을 하는 것이다. 죄를 지으면 그 대가로 죽음의 저주가 임하는데 구약시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사장이 성전에서 죄 지은 사람 대신 양을 죽여 태웠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자기 몸을 들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간의 죄 문제를 단번에 영원히 그리고 완전히 해결해 주신 참 제사장이시다. 셋째, 구약시대 왕이 취임할 때 머리에 기름을 부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라고 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거짓 왕 노릇하던 마귀의 권세를 완전히 꺾으신 참된 왕이시다. 예수를 나의 왕으로 모시는 순간 마귀는 도망가 버린다. 이처럼 예언자로 제사장으로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고 영접할 때 구원받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다. 인류의 역사는 그리스도 오신 날을 중심으로 그 이전 시대를 BC, Before Christ, 예수 이전 시대라 하고 예수 이후 시대는 AD, 아도나이 도미네, 즉 예수 이후 시대라고 한다. 이것은 이 땅의 모든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떤 축복을 받게 될까? 첫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이다. 요한복음 1장 12절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다. 자녀는 부모에게 필요한 것을 구할 특권이 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셨다. 대통령의 자녀가 움직이는 곳에 경호원들이 동행하듯이 하나님의 자녀가 가는 곳에는 천사가 동행하면서 보호하고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마음에 오셔서 우리의 삶을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
그리고 죽어서 이 땅을 떠나는 날 예수의 피로 죄를 씻은 자들만이 갈 수 있는 천국에 들어가 영원히 살게 된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면 죄와 저주, 사탄 마귀, 지옥에서 완전히 해방된다. 나는 그 스님 부부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했고 그들은 무릎을 꿇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했다. 그 후 그들은 법당을 걷어내고 여자 스님은 신학교에 들어가 복음 전도자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평안과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바란다. 이 방송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와 죽음 문제에서 해방되는 자유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로 따뜻하게 응원해 주셔서 감사드려요.